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오늘도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8년 요한 바오로 1세가 교황에 취임한 지 33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교황이 즉위한 지 한 달 되어 세상을 떠났을까?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황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교황이 써놓았던 일기장 한 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여 병든 사람을 생각하시오. 직장을 가진 노동자들이여 자비 없는 무노동자들을 생각하시오. 부한 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라고 하는 짧은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가 또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에 전파되었죠. 그 내용이 전파되자 가장 쇼킹한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는 세계 노벨 평화상을 주는 위원회였습니다. 그 당시 중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카터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기로 했다가 그 일장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노벨 평화위원회는 인도의 빈가에서 한평생을 지냈던 테레사 수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테레사 수녀가 평화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은 아무도 사랑할 사람 없는 사람, 사랑받기를 원하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우유를 받아야 하나 우유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의 가장 큰 질병은 혈액도 아니고 문둥병이 아니라 우유를 받아야 하나 우유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질고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했습니다. 세상에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람, 적은 우유 한마디 듣지 못하고 세상에 시대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어떠한 자세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기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할까요? 내 백성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죄악에 묻혀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백성이란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사람의 말에 듣다가 세상의 어둠에 빠져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으로부터 착취와 억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백성이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신앙보다는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 의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으로부터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도 여러분들로부터 한 말씀이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참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내는 아내에게, 남편으로부터, 남편은 아내로부터, 자식은 부모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위로해 주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어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위로받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라는 걸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 고난받는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라는 걸까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고 그들에게 선물을 사다 주고 그들에게 좋은 거 갖다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함께 원망하고 함께 불평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위로하라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이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하는 위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성경 선지자의 특징은 이 미리 되어질 일들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선지서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은 되어져야 할 일들을 이루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요. 왜? 이미 확신에 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메시아, 메사야, 메시아 대망, 메사야,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고난받는 백성들이 복역이 끝나고 고난이 물러가고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이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리라고 하는 대망,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그 메시아가 나를 구원할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나의 어려운 문제, 나의 상처,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해결될 것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이 믿음,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복역의 때가 끝나고, 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죄악이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망의 시간, 그래서 요즘을 성탄절을 가리켜서 성탄절 이전에 대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림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생의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세상에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상처와 무거운 짐으로 쓰러졌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죄악의 문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에 고난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고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와갖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이 동네의 수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아마 큰 힘과 용기를 얻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오시기에 그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를 대망하라. 그래서 이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우유가, 예수님을 이번에도 내가 또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유가 있고,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 백성을 우유로 하라고, 내 백성을 우유로 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죄에서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우유로는 당신이 나와 함께해서 식사를 하고, 내가 고난받을 때 나를 같이 해주고, 나에게 선물을 사주고, 나에게 식사를 사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사주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우유로가 아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우유로는 어떤 물질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우유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우유를 받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우유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유를 받고, 우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 우유로는 오늘 우리가 잘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용서의 확신 속에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우유로를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우유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군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않고서는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가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주신 영생의 선물을 얻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내 백성을 의구하라고 외치라고,
이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는 인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인간, 죄를 숱하게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 나 자신이 잘못이 많고 나 자신이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에게 나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관용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용서하는 데서 하나님의, 또 용서를 받는 데서 하나님의 우유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남을 용서해줘서 용서를 받았을 때에 진정한 우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는 용서함 받을 때에 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한편 모음집, 짤막한 그런 모음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엄한 아버지가 늘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이 하는 짓을 보면 사람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 이 녀석아 왜 그렇하니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항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반항을 해요. 아버지 내가 뭐가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맨날 혼내고 꾸지람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 그 꾸지람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버리고 합니다. 집을 나가버린 아들.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잠을 못 이룹니다. 한마디를 잃어버립니다. 언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내게 돌아오고,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신문 광고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파크, 아들 이름이 파크. 아버지가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하였다.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다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호텔에서 아버지하고 만나자. 아버지는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할 거라. 그리고 사랑하는 파크를 사랑하는 아빠,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근데 이 신문 광고를 내고 그날 그 시에 아빠가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호텔에 갔는데 파크라고 하는 아들 800명이 왔더라. 이 800명이라고 하는 파크를 이름을 가진 아들들이 집을 나가서 살다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부를 줄 알고 몽땅 이 호텔에 왔더라. 여러분, 이게 해밍웨이가 쓴 단편은 모음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가 용서했다고 아버지의 부흥에 그 아버지의 초청에 이 수용함, 이 억셉턴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 속에 하나님의 우유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유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수용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중요한 문제는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수용의 태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용서한다고 광고를 했고,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들이 복역의 때가 끝나고 저들의 죄악의 사함을 얻었고, 그 말씀을 외친들 그들이 그 말씀에 수용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는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수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용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쁜 짓, 그런 짓 다 하고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수용,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더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마다, 4절에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그러지 않은 곳은 평탄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산마다 낮아지라. 그 말씀, 그 용서의 사랑,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낮아지라. 낮아져. 바리새주의적인 교만 버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교만 버리고, 잘났다고 하는 교만 버리고,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무감각한 그런 마음도 버리고, 뭔가 자기 생각이 전태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버리고, 우리 마음에 이제는 깨끗하고 낮아지는 그 낮아지는 자세. 그래서 오늘 4절에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라. 낮아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라는 거죠. 내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이 낮아지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아질 때만, 오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울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샘솟듯이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하라, 첩경을 걷게 하라는 얘기죠. 굽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그 마음들을 좀 걷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낮아져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굽어진 마음들을 좀 걷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한다 하면 기도했지만 무엇이 그렇게 삐딱하고,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하고, 무엇이 그렇게 불평이 많고,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굳게 하면, 굽어진 것들을 굳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귀할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굽어진 마음으로 남편을 보고 굽어진 상태에서 아내를 보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귀하게 존귀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굽어진 마음을 그렇게 하고, 그게 뭡니까? 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볼 때 나의 굽어진 모습들이 굳어질 때에 상대방을 볼 때에 순전하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주님, 이번 성탄절에 나는 주님을 대방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이번 성탄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의 남편이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해외여행을 갈 때 이렇게 작정을 했을 때가 매일이라도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매일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와이프에게 전화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도착하자마자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나 잘 도착했어. 그건 끝이었어요. 나 잘 도착했어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출장 가서 출장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돌아갈 날이 내일은 돌아가게 됐어요. 그 남편이 그래도 염치가 있지, 내가 올 때는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마지막 날이라도 전화를 해야지 하고 전화를 또 아내에게 걸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무엇을 하겠어요? 근데 남편이 전화해서는 말, 여보, 우리 집 강아지 내가 올 때 밥 안 먹고 있었는데 요즘 밥 잘 먹어? 요즘 괜찮아? 내가 갈 때는 강아지가 괜찮아야 되는데 강아지 어때? 강아지 얘기만 하다가 전화를 끊고 말았어요. 아내가 남편의 전화를 끊고 나서 한 번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허탈했는지, 나는 우리 집 강아지만도 못하구나. 자기 와이프의 아내도 여보 잘 있어, 나 당신 보고 싶어, 내가 그래서 내일 갈게, 나 기다려줘, 한마디 안 하고 강아지만 얘기하다가 끊었다 이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문제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지는 이유, 가정생활에서 가정이 힘들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어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힘들어지고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 이 근본의 사랑의 원초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아닌 그 다른 것에 허우적거리고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자꾸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본질을 잃으면 잃을수록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이 사랑의 본질을 잃으면 잃을수록, 부부간의 사랑의 본질을 잃으면 잃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힘든 나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식은 부모님을, 부모는 자식을, 성도는 성도를, 성도는 목회자를,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충만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가 이번 성탄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로는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은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여러분들이 받은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회복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로할 줄 알고, 자식은 부모를 위로할 줄 알고, 성도는 성도를 위로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